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마지막 5절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가는 그 걸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여시고 또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이야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교역자들도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섬김의 손길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서로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아이야 기도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피어난 그 기도의 불꽃이, 그 불씨가 계속해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불꽃이 더욱더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 영적인 갈급함의 그 소망의 불꽃이 더욱더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게 은혜 자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신 곳에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이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장작이 들어갔으니 정말 불씨가 들어갔으니 더 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교육자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성도님들께서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욱더 그 불꽃이 번지고 더욱더 충만하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날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달라고 소리치고 간구하니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나를 귀찮게 할까봐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어떠한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정말 번거롭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 관점도 맞지만 저는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만요, 사실은 그 기도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그 모든 현실이 이 기도를 멈추게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고요, 주저앉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들도 있고, 대신방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신방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감명 깊어서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저의 아버지도 농부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서 이야기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를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농부 맞으시네. 농부 맞으시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속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시 경작하라. 성경에서 그 마음을 다시 경작해야 한다라는 그 경작이라는 것이요, 농부가 농사를 할 때 그 밭이 더 이상 너무나도 딱딱해져서 삽도 들어가지 않고 호미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심겨질 수 없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그것을 보슬보슬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시금 숨구멍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안에 다시금 심겨져서 생명이 피어오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경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의 경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경작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경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심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시금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생기고 그 소망이 생기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비전의 씨앗이, 소망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생기길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기도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제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바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이 글을 읽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가셨고요, 그리고 나를 내가 바랬던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바라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정말 간절하게 행복을 원하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물려주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꿈꾸시는 것이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봐도요, 정말 엄마 아빠는 부지런히 사세요. 정말 엄마 아빠는 치열하게 사세요. 그 치열함이 처음에는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지만 그 위에 자녀들이 생겼을 때는 자녀를 위한 씨앗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34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성도님들 보시기에 아직 어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이야기들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희한하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과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어떠한 위치도 없습니다. 어떤 원한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빠르게 너네들 마음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결단이 빠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조금 풀어서 쉽게 풀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원한이 있었는데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세 계층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나 아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입니다. 낮디 낮아서 그냥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판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자성어는 제가 좀 약하네요. 네. 아무튼 하늘에 있어서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이지만 네 글자로 제가 사자성어가 강한 걸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재수탱이에요. 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나 외에는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요, 이거를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재판장입니다. 과부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 재판장에게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재판장에게도 가봤겠죠. 내 나라의 재판장들에게 다 호소를 하면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수를 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아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부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 문화권에서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들의 도움을 내가 들어주는 것,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문화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나라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이방 나라로 가서 그 재판장에게 내가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보자, 한번 씨름해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의 재판장에게 간 겁니다. 근데 더한 적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곳이,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서 간절히 그 한 사람만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 재판장이 끈질기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구하니까요, 우리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거롭게 하다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도저히 내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내 일상을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소리가 들려오고 귀찮게 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니까 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일상의 그 형편을 도저히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 귀찮아, 아우 신경 쓰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아 제발 나한테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이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부의 그 원한은 무엇이었을까요? 과부는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원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누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잃게 된 상황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원수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내 신분을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계속해서 내 일상 가운데 그렇게 침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원수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명확하게 성경적에서 말하는 것은 이 남편을 누군가 해했을 것이다, 그 원수가 있을 것이다,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과부가 말하고 있는 원한입니다. 사실 근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텐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핍박과 조롱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거나 그 원수들로 인해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조롱받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기와 질투도 따릅니다. 그리고 조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만 하려고 그러냐? 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참 유별나다, 참 특별나다. 이런 조롱과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조롱의 소리와 그런 유혹의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가져야 하는 우리는 불편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불편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런 당하지도 않았어도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가지고 나올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 혼자 싸워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날마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야 기도회로 인해서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겪어야 되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불편함으로 끝났다면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날마다 불편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지속되면 불평이 돼요. 불편만 있으면 너무나도 날마다 불평이 생기지만 그것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거룩하기 위하여 갖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날마다 그 불편함 속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갖게 하시는 위로하심이 있어요. 다시금 주저앉게 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이 번거롭게 하니라는 그 말이요, 우리가 사용되기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 같아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것이 딱 한 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새벽 운행할 때 명절 때였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제 조수석에 타세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명절에 어떠셨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명절에 자녀들이 선물을 그냥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기도 하고 어디를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때 이제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주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아주 몸살 나 죽겠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는 미소를 뿜고 있어요. 왜 웃으시는데요? 왜요? 번거롭게 하니라는 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번거롭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내 문제가 앞에 돌처럼 앞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거롭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거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합시다. 번거롭게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번거로움이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를 살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떨어지는 그 눈물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튀기는 내 땀과 내 침이 우리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